자,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2장 1절로 7절까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그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중심적 이 진리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저들의 행위와 수고, 인내도 다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악한 것도 용납하지 아니는 그런 교회이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밝히 드러낼 만큼 교회의 그 순결성을 지켰던 에베소 교회인데, 딱 한 가지 지적사항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첫사랑, 처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우리가 이 믿음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에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4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 도대체 이 처음 사랑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그리고 도대체 이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처음 사랑을 찾은 자의 결과와 축복은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은 무엇일까요? 원래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 우상을 섬기는 도시 아니었습니까? 온 도시가 다 우상 섬기는 도시예요. 우리 경주라든지 이건 아주 불교의 문화 유적지가 아주 많지요. 대구도 많지만, 저 열흘 전에 중국 쿤밍에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정도 더 가보니까 시상바냐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 그냥 우리말로 하면 곤명, 운남성의 곤명을 중국말로는 쿤밍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또 비행기를 타고 1시간을 갔는데 남쪽으로 시상바냐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놀랄만한 것은 이 엄청난 불동상이 세워져 있고 그 전각들이 많고, 그 불동상, 이 불교를 중심으로 한 도시가 형성이 돼 있고, 그것이 관광단지로서 그 도시의 수입원이 될 만큼 그런 도시였는데,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 에베소 도시가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 즉 이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그 도시였고, 그 정각과 아담이 여신상을 만들어서 관광용품을 팔아 수입을 챙겨서 살아가는 그런 도시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안식일에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고, 두란노 성원에서 제자들을 양육했고, 놀라운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아볼로가 처음에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이들은 정말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그런 자들이었고, 바울이 가서 정말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는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내 뒤에 오신 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야말로 에베소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기적이 에베소 도성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이 우상의 도시에서. 그래서 이 도시의 이 크리스찬들, 특별히 초기에 그 12명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났고, 교회가 세워졌고, 이 에베소 교회가 엄청나게 서로 사랑하고 또 협력하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첫사랑을 버렸다고 이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1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되, 바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7별은 7교회 사자, 우리로 쉽게 말하면 7교회의 담임 목사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금촛대는 7 교회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촛대와 같은 것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금촛대와 같습니다. 금은 믿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된 촛대인데, 촛대는 바로 이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오늘 죄악으로 말미암은 이 세상을 밝히 비춰줄 역할을 이 교회가 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7 사자를 붙드시고 7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그 교회를 감찰하시고, 특별히 그 사자 담임 목사에게 지적하고 칭찬하고 책망하면서 이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주님이시란, 오늘날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동일하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영으로 계셔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시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인데, 도대체 이 처음 사랑이란 뭘까요? 이 에베소 교인들이 서로 간에 가졌던 그런 그 따뜻한 사랑이죠. 처음 가졌던 그 따뜻한 사랑.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15절로 16절 한번 다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제1장 15절로 16절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제1장 15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기도했을 만큼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 초기에 가졌던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 헌신, 이것도 이 첫사랑이죠. 처음 예수를 믿고 전에는 우상 섬기고 이 세상이 전부이고 물질이 전부이고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그랬던 인생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그 아름다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에 걸 다 뒤로 하고 정말 전적 헌신, 전적 충성, 전적 순종의 삶, 이게 첫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처음 사랑이라는 건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물질을 초월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고난을 초월한 사랑, 그 다음에는 생명을 초월한 사랑, 이거야말로 이 처음 사랑. 그 처녀 총각이 연애할 때 그 첫사랑, 첫사랑 해보셨나요? 그때의 사랑,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만 보이고 한없이 행복할 것만 같고, 그 사람은 안 보면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그런 사랑들이 있었어요? 아마 없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 없는 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 영적인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사랑을 못 해봐서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옛날 분들이야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건 그때는 뭐가 아깝겠냐는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초월, 물질을 초월하고 고난을 초월하고 내가 이 사람과만 함께 한다면 내 평생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라도 다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환상적인 느낌. 아니 이 사람과 같이만 한다면 내가 생명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고 홍해의 난관을 건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 사랑,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살 수 없는 하나님만 전적 사랑하고 전적인 헌신을 했던 그 시대, 그게 바로 이 처음 사랑이겠죠. 예수 처음 믿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동해서 살던 신앙생활하던 그 사랑, 그게 처음 사랑인데 이 영적 세계를 처음으로 발견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생명의 세계, 빛의 세계를 맛보게 될 때 가지게 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그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하여 그 아름다운 생명의 세계, 이 광명한 빛의 세계를 발견하고 너무너무 즐겁더래요. 그러니까 이 빛의 세계, 영적 세계, 생명의 세계, 이 세계가 바로 사랑의 세계인데, 물론 이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이죠. 그 사랑의 세계, 이 사랑의 세계에 산다면 그 뭐가 아깝겠냐. 그 신혼부부들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별로 뭐가 좀 생활용품이 불충분해도 행복하다는, 나중에는 집도 있고 재산도 어느 정도 축적하고 사회에서 위상도 좀 확보하고 그랬는데도 불행한 건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거 보면 어떤 소유가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죠. 아주 훌륭하고 찬란한 예배당, 좋은 프로그램, 수많은 성도들이 회집한 군중 속에 아름다운 이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곧 구원을 받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을 때 그 사랑이 지속된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정말 생명까지도 바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나오고,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와 같이 달고 모든 삶 가운데 믿는 일이 가장 중요한 때, 그게 바로 이 첫사랑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걸 잃어버렸다면 왜 잃어버렸을까? 거기 한번 2절 3절 한번 읽어주세요. 2절로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 여기 보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아마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에베소 교회도 행위와 수고, 인내가 있는 교회고요. 교회의 순결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일절 용납하지 않았고요. 또 자칭 사도, 거짓 사도를 이단자를, 사도가 아닌데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를 정확하게 시험해가지고 그의 거짓된 정체를 다 드러낼 만큼 아주 의에 출중하고
순결한 교회를 세워나가자 하는 그런 열정이 대단한 교회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아주 부지런한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몇 가지 잘한 행위를 가지고 가다가 잃어버린 건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 기독교 사업에 치중하다가 은밀한 골방 생활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하나님과 나의 가장 중요한 이 관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격, 이게 다 상실된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뭐 충성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직분을 감당하다가 정작 중요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또 진리투쟁을 잘못하다가 사람과 막힘으로 사랑의 세계를 잃어버린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자랑할 만한 일들이 있었지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했는데 또 교회와 신앙의 순결을 위해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의 거짓됨을 다 드러냈습니다. 뿐만 아니죠. 6절 보십시오.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그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이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최초의 집사 7명을 세우는데 그 7 집사 가운데 그 첫 번째 거명되는 집사가 이 스테반 집사고 그는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근데 그 7명 가운데 이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도 있었는데 이 처음에 그가 집사로 봉직 받을 때는 그야말로 믿음과 그 다음에는 성령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또 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후에 타락해서 이 발람의 교훈을 쫓아간 것입니다. 이 복음의 자유를 왜곡하고 남용한 거예요. 시작은 참 좋았고 훌륭했지만 가다가 이렇게 타락해서 이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소위 니골라 당을 만든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그런 무리가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똑같은 건데 발람의 교훈이 뭔지 거기 14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5절 14절로 15절 2장 요한계시록 2장 14절로 15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은 같은 건데 요약하면 두 가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교회 성결을 위해서 이 음행과 우상 숭배로 성도들 타락시키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것을 에베소 교회의 이러한 이 거룩한 마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준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죄는 미워도 사람은 어떻게 하라? 미워하면 안 돼. 사람은. 한번 더 합시다. 죄는 미워도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이단을 척결하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만 사람과 막힘으로 사랑의 세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목사와 성도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위해서 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하고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마귀는 이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기를 잘하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명수예요.
그래야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될 거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그거거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손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귀 하는 일이란 말. 그러므로 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막히지 않도록, 사실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공동체 안에서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야 되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옆에 사람 물어봐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있으면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람과 막히면 하나님과도 막히게 돼 있는데, 마귀는 이 성도들 사이든 목회자와 성도 사이든 괜히 어떤 말에 대해서 섭섭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확대 해석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만든 거예요. 아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가족 아니, 영적인 God's family인데 말이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데도 부족한데도 내가 아직도 그런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 게 있다면 금식이라도 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야 돼. 난 다 사랑하지만 그 한 사람은 미워. 내 인생에 저 인간은 절대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마귀는 속삭여요. 그래, 어떻게 그 인간을 네가 사랑할 수 있겠니? 너는 천당 가는 그날까지 계속 미워야 할지니라. 이렇게 마귀가 속삭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보면 고개도 돌리고, 그 사람 보면 말도 안 하고, 그 사람과 같이 밥도 안 먹고,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옆에도 앉지도 안 하고. 아니, 세상에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한번 상상해 보시오. 안 믿는 사람도 말이죠, 싸우다가도 막걸리 한 잔 먹고 풀고 형님 동생 하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걸리 술 한 잔 먹는 사람만 인격이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고개 들 수 있겠는가? 부끄럽지 않겠어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우리 가르치는 도인데, 한 피바다 한 공동체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멤버가 밉다. 이건 정말 마귀의 공작이에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니까 물리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튼 섭섭마귀라는 말 쓰는데, 목사님들 사이에 아무튼 섭섭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목사님이 나를 쳐다보고도 인사도 안 하더라. 뭔가 나를 분명히 미워하는 게 있어. 또 설교 중에 이 설교자들은 모든 성도들을 다 대상으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데, 오늘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한 설교야. 저는 그렇게 설교해 본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귀 시험에 든 사람은. 목회자가 만약에 그런 특정한 성도를 향해서 어떤 책망이나 지적 설교를 했다면 그건 목회자 자격이 없어요. 아니면 기도가 부족하든지. 우리 회중들도 마찬가지. 근데 회중들이 시험에 든 상태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모든 게 다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하고 미워한 마음이 되게 하고 예배에 소홀하고 직분에 소홀하다가 나중에는 뭐 한 가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면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말세는 불법이 성함으로 이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라고 했기 때문에 더욱 뜨겁게 우리가 아가페적 그런 사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봉사하고 뜨겁게 전도하고 정말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자들이 왜 이렇게 냉담신자, 류크함 크리스찬이 돼버리냐는 말.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 성도들은 대개 세상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성도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이 세상으로부터 쫓아나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세상 사랑하다가 너무 이 세상에 지나치게 창념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망각하게 되는데요. 성경에도 보면 믿음 좋은 사람들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방황한 예들은 참 많이 있죠. 야곱이 베델 신앙을 잃어버리고 20년 동안이나 방황한 거라든지 디모데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눈물 흘리는 신앙, 불릴 듯한 신앙을 잃어버렸다든지 예수님의 부모가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아들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라든지 술람 여인이 방심부주의하다가 신랑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든지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예수님이 한 번도 면회 오지 않자 영안이 어두워졌다든지 엘리야가 그렇게 850명이나 되는 이방 선지자들을 다 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살해 협박에 도망가가지고 저 광야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죽여달라고 한다든지 어떻게 그 불타는 신앙이 다 사라지고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둔갑하냐는 말. 참신자라도 이렇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헤매일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 보면 자 오늘 본문 다시 2장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 찾지 아니하면 뭘 옮겨버려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는 거예요. 촛대는 곧 교회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촛대를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영적인 의미라고 하면 이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것은 생명의 역사가 사라지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처가지게 되면 이 말하자면 생명의 역사가 상실되는 거예요. 다른 한 가지는 정말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차가워지게 되면 이 은혜 있는 성도들, 경건한 성도들이 떠납니다. 성도들의 단체가 교회고 교회가 촛대인데 촛대가 옮겨진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아마 우리 도봉교회 이 50년 역사 가운데 언제 많이 교인들이 떠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때는 곧 사랑이 식어질 때가 분명해. 의를 찾아서 무슨 바로 세우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단을 분별하고 옳게 세우려고는 행동했을지 모르지만 사랑이 식어지니까 촛대가 성도들이 이동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손해가 없지만 성도들이 떠난단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교회에 머물고자 하는 성도는 결코 없습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생명의 역사가 상실된다는 말.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창성해서 생명 과일을 먹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이 평강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실제로 이 성도들이 이동되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성도들은요, 신앙생활 가운데 잊혀지지 못할 계기는 누군가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줬을 때, 희생적이
어떤 계산 없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타산적이거나 이해에 상관없이 나를 진정으로 돌봐주고 사랑해준 교회와 목사 그리고 성도들을 잊지 못하는 것이지 무슨 진리를 지키고 이단을 분별하고 신천지를 몰아내고 투쟁을 하고 뭐 그런 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일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흩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로 세우려다가 교인들을 많이 잃어버린 일들이 많아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은 게 있다면 모든 신자들은 장점이 있고 반면에 모든 신자들은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진리를 깨달은 거죠. 한 사람도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옛날에 그 이병규 목사님은 그런 말씀 종종 하셨어요. 굽은 나무는 굽은 대로 쓰고 곧은 나무는 곧은 대로 쓰는 거지. 곧은 나무를 펴려다가 다 부러져. 여러분 만약에 제가 투쟁적인 생각으로 어떤 높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강조하면서 책망한다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냐면 아마 우리 집사람도 떠날 거라고. 처음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 것만큼 우리 교우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자식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용적이잖아요. 혹시라도 허물이 드러날까 봐 쉬쉬하고 감추고. 그런데 성도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재판장이 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일이에요. 내 자식은 내가 혹시 말 함부로 해가지고 삐뚤어질까 봐서 벌벌 떨면서도 성도들에게는 함부로 말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면 교인들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머무를 이유가 전혀 없죠. 다 성도들은 다 사랑에 굶주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조차도 이 재판소가 된다면 성도들 어디 머물 곳이 없단 말. 아마 에베소 교회가 은혜 많이 받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한 그런 교회였는데 이제 바른 교회 세워 나가려고 똑바로 하려고 바른 교회를 세워 나가보려고 했는데 정작 중요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책망한 거고 만약에 처음 사랑을 찾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처음 사랑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영어 성경에 보면 remember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내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지점이 어딘가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repent,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건 회복하라, recover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비결은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3R, remember, repent, and recover. 기억하고 회개하고 회복할 때, 즉 처음 행위를 가질 때 우린 처음 사랑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저는 내가 하루에 성경 안 읽으면 잠을 자지 않은 사람인데 요새는 담대하게 한 주간도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전에 내가 전도 모임에 가슴이 뛰면서 참여했는데 전도 모임에는 한 번도 참석 안 하고 기도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고 자기 이름이 저기 기록됐는데도 참석 안 해. 얼마나
기도하기를 바랬으면 여기다 명단 써가지고 금요기도에 권사님들은 꼭 참여해야 됩니다. 한 번도 안 와.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러면서 의면한 전도 모임 많이 참석 안 해. 기도 모임 많이 참석 안 해. 야외 모임 많이 참석해. 야외 모임이라도 많이 참석해서 참 좋은데, 아무튼 정말 뜨거운 첫사랑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는데, 어쩌다가 내가 그랬단 말이야. 어쩌다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Remember,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repent,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recover, 회복하라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처음 내가 봉사하던 것, 처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내가 왜 믿음 생활하는데 이 눈물이 실종됐는가. 요즘 새벽에 어떤 집사님 오셔서 눈물로 기도하더라고. 그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던 거 언제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인가. 눈물이 메말랐어요.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이렇게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가. 7절, 이제 마지막 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서 먹게 한다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생겼을까? 한마디로 생명과실을 먹게 한다는. 이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고 생명의 세계에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줄 걸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게 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먹는다는 것은 즐거움의 표시거든요. 생명과실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서 살리라, 찬송도 있는데, 그 영생을 맛보면서 날마다 사는 그런 세계, 이런 천국 생활을 하게 해줄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세계. 이 세계는 영적 세계고 빛의 세계고 생명의 세계고, 그건 그리스도 안의 세계. 이 세계를 우리가 회복하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충만한 생명과실을 먹고 만족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3일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3일 예배로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오늘 우리 안나의 선교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을철 이 야유예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어른들로서 참으로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늘 이 젊은이들을 격려하며 교회와 성도들에서 늘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 그런 모친네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소 교회는 참 칭찬받을 일들도 참 많이 했지만 가장 중요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어디서 떨어졌는가 우리가 기억해보고 회개하고 우리의 처음 행위,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에 감격했을 때 신앙 행위를 다시 회복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과실을 먹고 심령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